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당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병을 고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하여 사도들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어난 사건들이 품고 있는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병자를 고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한 것들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숱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아였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배경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교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고, 또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 뜰악을 지칭하는 곳인데, 일종의 그 야외 무대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즉석 연설이 이루어지곤 하면 성전에 들렀던 이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을 벌이곤 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한 일종의 회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된 구심점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모였던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나 바나바를 바라보고 모였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종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출신 지역이나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나 성장해온 환경과 문화가 모두 달라도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서 한 마음이 됩니까?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로서 한 마음이 되죠. 물질에 대한 필요와 소유욕으로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 소유가 바닥나거나 그 소유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대립하게 되면 그 즉시 깨지고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 갖는 모습인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 불려가서 공갈과 협박을 당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불어닥친 이런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상에서 보면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이 시작된 셈인 것입니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그러한 탄압과 압박을 당해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임은 와해되는 그런 수순을 겪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한 핍박이 불어닥친 이후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교회의 생명력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부로부터의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책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갈래로 치고 들어오는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 주님께서 붙들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입고 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로 모인 마음들 속에 성령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나면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변에 많은 이들이 모인 성도들과 사도들을 칭송했지만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고 친분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모순이 되는 이야기죠. 칭송을 한다라고 했는데 함께 모여서 친분을 유지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교회가 모여드는 모습, 성도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칭송을 했지만 그 안으로 자신들이 들어오려고는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함께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대개 하는 말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 글쎄, 교회 가면 좋다는 건 나도 다 인정하고 나도 다 알긴 알겠는데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나도 좋게 생각을 하고 내가 아주 응원을 하겠지만 나까지 교회를 간다라는 것은 글쎄,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내가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기회에 나가도록 합시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는 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집을 보면은 남편이나 또 부인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은 격려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막거나 하지는 않는데 막상 같이 나가자라고 하면은 꺼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 문제를 성경은 이사야서 33장 10절에서부터 16절 어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북하고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냥 다 함께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와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성품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들을 놓고 그들을 놓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심령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구별된 성질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참 사람이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좀 봐. 얼마나 저렇게 성실해. 착실해. 요즘 참 저런 사람 드물어.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쳐져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기존의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신인류로서 부름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류를 놓고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질서에 속해 있는 존재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들이고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돼지우리 속에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지고 청소가 잘 돼 있고 아주 말끔하게 세팅이 돼 있는 돼지우리라고 하더라도 잠시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다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몇 날 며칠을 그 속에서 살라고 하면, 돼지들과 함께 살라고 하면 도저히 견디질 못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질서 체제 속에 섞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수단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그쪽에 가서 몸담을 수는 있지만 그곳은 우리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곳이 안 됩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는 거룩함이라는 것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과 말씀의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 참 좋다라고 여기긴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것이 깨져 나가는 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고침의 혜택은 받고 싶지만 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복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못 박아내는 것이 괴롭고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단과 변화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예정하사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억지로 그들을 끌고 들어오려고 해도 힘이 들고 쉽게 되지가 않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끌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된 복음이 성도를 움직이고 변화시켜 나아갈 때 교회 밖에 있던 많은 이들이 이들을 칭송하면서 교회로 모여들곤 했던 모습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교회가 모여 있을 때에 바로 거룩한 영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감히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들이 침범하기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으려고 했던 자들은 제사를 드리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발을 디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하지도 못하고 멀리서 발걸음을 돌려버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당시 사회 속에서 교회로 모인 그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과 나누었고 재물의 소유에 욕심을 내지 않았고 나누는 것에 더 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소외되거나 누구 한 사람 따돌림 당하는 사람 없었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공평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따뜻함과 온기가 있었고 정의로웠고 공평한 권징과 권면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조건과 자신들이 가진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만이 드러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진 내부의 아름다움이었고 교회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 그들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내적인 능력과 응축되어 있던 힘이 외부로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남녀의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예 침대 채로 병자를 들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여 그 그림자라도 좀 비춰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들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모두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다니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다 완치함을 얻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나 문제들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점은 고침을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모여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것들이 이 시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앞전 구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도들이 복음의 확신에 가득 차서 모였을 때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갖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칭송했고 I wanna be them 하면서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남녀의 무리들이 모여들었었던 겁니다. 이제 교회와 그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저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저들을 따라다니면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겪어볼 것 같다라는 그 호기심과 기대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사도들에게 기대를 걸고 다가서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사도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들이 이제는 교회 밖으로까지 퍼져 나아가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태동된 이 초대교회가 이처럼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다움,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능력 앞에 마음을 열었고 모여들었고 칭송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 모이면 뭔가 아름다운 변화가 나의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생기지 않을까? 교회에 나가면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또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교회로 모여들었고 사도들의 행적을 뒤따라 다녔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힘이며 능력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가진 신앙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과 거룩의 능력이 마치 자기장과 같이 되어서 자석이 철성분을 막 끌어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문턱은 매우 높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세상의 가치 질서가 이 교회의 문턱을 감히 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았던 문턱을 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었죠. 세상의 온갖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의 영적인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세상의 유혹들이 자기장과 같이 교회를 끌어당기게 되었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세상의 가치 질서가 교회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우리들 주변에서 마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견인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것이 이 시대의 솔직한 현실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생명력 자체가 2000년 전에 비해서 약해졌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치유와 신유의 기적들로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은 사도시대를 정점으로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이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려면 세상을 다시 한번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내용, 신앙생활의 알짜배기 내용들로 가득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제 그 사무실에 이렇게 좀 좋은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컵에다가 이 원두 커피 콩을 가득 담아서 쭉 놔두곤 했었습니다. 그 컵 안에 커피 콩이 가득 담겨 있을 때는 그 모여있는 콩 속에서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올라와서 제가 책상 앞에 딱 앉아 있을 때 아주 향긋한 커피 향으로 인해서 아주 기분마저 상쾌해짐을 제가 느꼈더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버릇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컵 안에 있는 커피 콩을 그냥 과자처럼 제가 꺼내서 오도독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컵 안에 그 커피 콩이 다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죠. 그 똑같은 컵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놓여져 있기는 있습니다. 그 컵의 용도는 여전히 커피 콩을 담아놓는 어떤 방향제로서 제가 가져다 놓은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야 할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 알맹이가 없으니까 향기는 더 이상 나지 않는 겁니다. 이 현대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마치 이와 같이 빈 컵으로서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은 조금 달리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여전히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시킨 그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저 덩그러니 간판은 달려있는 교회지만 사실상 교회가 가져야 할 본연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쓰러져 누워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의 형식과 종교 생활의 그 폴맷은 남아있지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매주 예배는 진행되고 있지만 막상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복음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I wanna be them 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나마 모여있는 사람들도 서로를 멸시하고 증오하면서 아군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형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간에 볼멘 소리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꾼이 많은 게 아닙니다. 더 시끄럽고 더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뭘 해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사실 이쯤 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놓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지파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싸움다운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그저 대치 상태에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사울 왕조차 골리앗의 위세 앞에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그 소년 다윗을 아서라. 너는 저 골리앗 장군을 상대할 그런 상대가 아니다. 저 골리앗 장군은 어려서부터 아주 용감한 장수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다. 네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각 지파마다 착출된 수많은 이스라엘 병력이 있었지만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 소년 다윗이 날린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세상의 가치 질서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그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하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주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단 하나의 이 열매라도 우리가 품을 때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관점과 세상 가치 질서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근심거리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가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함을 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눌 수 있는 여건과 그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거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도 체험했고 지난주에도 체험했고 오늘 예배 마치고도 또 체험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 능력의 역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삶 속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써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극심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이 강한 생명력을 지켜온 교회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들 모습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려 정진하는 그 심령들 속에 주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과 인도하시는 은혜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 위에 다 함께 서서 한 걸음씩 옮겨가는 거룩함을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넘어서 이 시대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